저는 이제 그 솔로몬을 사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아들이 진짜 자기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솔로몬 은행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다니까요. 너무 재밌죠. 예. 저축.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지혜 이제 솔로몬이지만은 이제 나중에 또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이제 솔로몬 때문에 또 나라가 또 절단이 났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몰라가지고 4대째 모태신앙인데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좀 끝까지 읽어보니까 또 솔로몬을 넘어서는 또 이 지혜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거 빼내는데 시간 엄청 걸려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정말 지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이제 결혼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왜 그렇게 이건 결혼하기 전에 모든 그 미스들도 들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도 좀 이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주례를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은 이제 그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복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상사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쟁 시에는 그거는 막 지엄한 명령이잖아요. 예,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 아내들이 이렇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남편에게 사랑하고 뭐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복종하고 비교하면은 그거는 그냥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복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려면 아내들은 이렇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복종의 언어를 쓰기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동등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동등한데 왜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복종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남편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18절에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랬으니까 뭐 주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이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예, 정말 최고의 결혼식장에서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그냥 최고의 음악이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결혼을 했던 사람 중에 근래에 그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윌리엄 왕세손 부인이 있어요. 너무나 그냥 뭐 아시다시피 최고의 궁전에서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난 그날 그냥 모자 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최고의 모자들을 쓰고, 예, 그냥 정말 교회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 복종하고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뺐어요. 마음 좋은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뺐습니다. 근데 그 일하고 똑같은 일이 그 시어머니인 다이애나 왕비 때도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하냐. 내가 안 했어요. 그때도.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요. 다이애나 왕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종의 언어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이제 군사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휘포타소라고 진짜 군대 용어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다 쓰고 싶지만은 그 쓰고 싶지, 그래 하나님 쓰라고 그러니까 써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이제 어떤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은 또 이게 더 이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이제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근데 뼈는 조금 흔들어도 안 부서져요. 예. 게다가 조금 품질이 좋으면 본 차이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너무 다른 것이 그냥 그 흙은, 그러니까 남자라고 할 수 있는 흙은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다 풀어지잖아요. 뜨거워 나와요. 근데 이 뼈는 24시간 뜨거운데 들어가 있어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하고 이제 또 같은 그 재료를 가진 피조물이 있는데 짐승이라고 있어요. 짐승이 남자하고 재료가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남자 이콜 짐승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이 와서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꼬이는데 그걸 와서 알아듣는 인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그렇죠. 여자가 영물이에요. 본 차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짐승이 또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옆에 어벙하게 있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았어. 그러고 먹은 게 남자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해도 남자들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 여자가 밤중에 집에 가서 해석해줘야 그때 알아들어요. 그래서 집회할 때 웃지도 않아요. 짐승이라 그러면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뱀하고 여자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남자들은 사실 야망이 좀 없는 것 같아. 여자가 더 야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실 이게 유해지 사상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이 뭘 못하겠냐고. 이것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지하실에서 3층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고 그냥 뭐 정말 집신 신고 이따가 이제 우리는 구두 신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여자가 막 옆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이제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모든 우리 인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사연이 없는 집이 없는데 맨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그러고 이 싸움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 차이나가 보기에 참 먼지가 우스워 배가지고 예. 그러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본차이나가 돼서 죄를 이 땅에 불러 들여온 것이 여자가 범죄의 순서가 먼저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먼지와 티끌 같은 남편을 머리에 이구지고 살라고 그 복종의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잉태하고 이제 낳고 수고하는 기르는 수고하는 이 벌을 2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수고하는 것 2가지가 한계 상황적인 원죄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그냥 이 남편하고 자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남자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한계 상황적인 구조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박사 할아버지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이 없고 병이 걸려도 안 깨져요. 근데 여자는 그냥 남편이 속을 딱 새겨주면 예수를 믿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남편을 사모하는 걸 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기보다 못난 티끌 같은 남자인데도 그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한번 펴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대주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녀가 가출을 해주면 금상첨화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딴 말 다 필요 없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돈이 없던지 뭐 어쩐 사연이 있던지 일단 결혼을 하면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이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남편을 복종해야 이 집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남편에게 복종할수록 예수가 오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 수가 있지? 하면 사람들이 어머 예수님이 계시긴 한가 봐. 이렇게. 잘난 남편하고 잘난 자녀들하고 사는 집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 받거든요. 우리는 다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막 나거든요. 맞아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한계 상황적인 고난은 이제 남편과 이제 자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냥 그 남편이 조금 질이 좋은 먼지다 싶으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질이 좀 떨어지는 먼지다 싶으면 열등감이 또 하늘을 찔러서 시기 질투가 하늘을 찌르는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쉐어링을 나눔을 해보면은 여자들의 회개하는 1, 2, 3번의 죄는 이렇게 교만과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죠? 다 영적인 죄만 져요, 여자들은. 영물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원죄의 형벌로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냥 먹잇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눈만 뜨면 눈을 두리벅두리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죄가 첫 번째 죄고 이게 오고 가는 세대에서 남자들이 짓는 죄 첫 번째가 정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잇감을 가져다 놔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탐식. 그럼 먹었으면 그 다음에 자야 되잖아요. 정말 쳐누워서 자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게으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리모트 컨트롤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7번 이러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맨날 회개하는 1, 2, 3번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 대통령도 다 예외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이제 쳐다보는 거야. 1번 죄가. 먹잇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이제 3장 19절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냥 갖다 놓은 순간부터 자기 먹이를 집에 딱 갖다 놓으면 다른 먹이를 이제 찾으러 집에 먹이가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잡아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눈만 뜨면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쳐다보는 게 구조예요. 그냥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구조 씨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아닌 거. 아니 이게 이제 원죄인 거지, 그지? 원죄. 그러니까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5분 만에 이렇게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은 뒷심이 또 약해서 쳐다보다가 딱 돌아와요 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본 차이나가 무서워요. 흙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 예, 그래서 집엔 여자가 사실 참 잘 들어와야 되는 여성 비하가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데도 남편이 고난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죄의 형벌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거예요. 행복하려고 살면 이거 다 못 살아요. 근데 저 상대방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다른 여자를 쳐다봐서 수고를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수고를 하는구나. 사실 별 인생이 없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 믿는 이게 이제 사명이고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데 이 사명을 찾게 해주는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해주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자녀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갖췄지만은 제가 이제 시집살이도 힘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명 찾았지. 겉으로 보기엔 다 갖췄지만 줄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성경이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게 이제 이렇게 마땅한데 그렇게 4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도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하나님 부재의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이 지혜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세상에서 너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솔로몬만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조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계 상황적인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이렇게 쓰려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이렇게 주례사를 할 적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예, 싸우게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지금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면은 복종의 언어로 여자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러면은 그 남자의 아까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재료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복종의 언어로 사랑을 가장 느끼려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남편도 그렇게 복종의 언어로 이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아까 구조가 그렇게 이제 정말 짐승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성적인 만족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몸매를 가꾸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지키는데 이것이 가장 영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결혼했다고 여러분들도 퍼질러 있고 예, 누구 보이려고 밖에 나갈 때만 화장을 하고. 근데 안 보는 것 같아도 남자들은 그런 거밖에 안 봐요. 눈이 시각이 발달돼 있어서 밖에 나가서 맨날 예쁜 여자만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 옛날에 이뻤던 거 그 과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사랑을 느끼려면 여자들은 이제 굉장히 그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랑을 안 느껴. 예, 따뜻한 보살핌, 예, 대화 상대. 그냥 전부 다 이거예요. 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경제적인 만족. 예, 경제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이런 것도 썼지만은 그냥 한 번 뭐 바람 폈다고 하나 이혼한다고 모든 드라마는 한 번 바람 피면 다 이혼을 해야 되대. 뭐 다 그냥 뭐 그러고 그냥 뭐 예, 그냥 뭐 예. 그래서 요새 또 저기 막 보니까 그냥 막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다윗 그 사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사울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어요. 뭐 더 이상 괴롭게 하는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단창 들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여자 아비가일 때문에 간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하고 잘 살려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그곳에 갔다가 얼마나 그곳이 잿더미가 되는지 그 시글락이라는 장소가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고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왔나. 그러니까 사울 고난은 양반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지를 말아야지. 세상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진짜 첫 번째 남편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그거는 나무 십자가다. 첫 번째 부인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나무 십자가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황금 십자가 좋아서 졌더니 무겁기가 짝이 없고. 그래서 그거 또 내려놓고 장미 십자가 졌더니 피가 향기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무 십자가가 최고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사울을 읽어보면 이거는 이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내 남편이 사울 같다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정말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반을 버리고 반을 채워놓는 것이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맨날 이러면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버리고 반을 채워놓는 것이 십자가에 정말 이 힘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 안에서 마땅한 형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 줄 최고의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이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부부가 없어요. 1000가지도 넘어. 근데 가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바람을 10번을 피겨 마약 중독자건 가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이 부부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제 나의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에 정말 올해 2014년도 첫 번째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얘기를 듣고 다 이혼을 안 했으면은 좋겠다고.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저는 신랑 신부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객 여러분들한테 오늘 흔들리는 가정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이 말 듣고 가정을 지켜라.
제가 그렇게 날마다 이제 설교를 피가 토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지키기로 결단했습니까? 정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부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정말 결혼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둘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완전하지 못한 거를 주 안에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려면 이제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목장에서 와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부부 목장. 그러니까 부부 목장,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질서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여자한테 그렇게 34년 동안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구조가 남자예요. 그랬는데 목장에서 오면은 사랑한다고 이번 주일에 말하고 오라 막 숙제 내주고 이제 처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편들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부 목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안 싸우는 부부가 없어요. 선배부터 싸우고 후배 싸우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싸움의 노하우를 이렇게 알고 사람은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주님이 딱 두 개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싸우는가 이것이 이제 인생이 안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싸우면 너무 그냥 나만 싸우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모두 싸우고 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다 싸우고 삽니다. 근데 주 안에서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은 이제 꼭 지켜야지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가정을 잘 지키려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으로 좋은 의사신랑 만나서 저도 이 또 최고고 그래서 저기 뭐야 제가 이제 요즘에 루키 책을 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1강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막 즐겁고 막 희락에 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만난 거지 않겠어요, 제 결혼이? 그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막 그냥 경건한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흉년이 오기 전에는 너도 속고 나도 속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모범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모압 저기 정말 유다 이 지방에 이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 경건한 그냥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으로 딱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찬송의 떡집에서 어떻게 모압 땅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 주소인 거예요.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루키 1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이제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니까 다 또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모르게 이제 그냥 우상도 막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각자의 흉년이 부부의 흉년, 자녀의 흉년이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모압 땅으로 그냥 딱 이민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흉년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딱 이민을 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1장에. 그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것은 풍성한 이 뜻인데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서 흉년이 왔다고 금세 세상 따라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돈 많다고 모압 남자하고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학벌이 좋다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가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반주를 10년이나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전 불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근데다 성격도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학창 시절이 어려웠는데 그 진짜 고학을 하다시피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이제 쳤는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이거 다 가졌어 제가. 예쁘고. 글쎄 그냥 그 당시엔 또 제가 예쁘기까지. 지금도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저희가. 그냥 다 가졌잖아. 근데 그리고 갔는데 그냥 정말 제가 그냥 막 용광로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말 힘든 그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아까 그 사울이 힘들었던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사울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탈선해 본 적도 없고 진짜 그냥 소녀 가장이 돼서 집에 생활비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착하고 이랬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진짜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엘리멜렉이 만나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딱 이민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글쎄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근데 누구 때문에 가냐면요 이민 갈 때 대부분은 부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새끼 때문에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거든요. 근데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련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때문에 간 거죠. 이 그냥 이민을.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를 짓는 건 다 그냥 합리화할 일이 많고 변명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갔어. 갔는데 그냥 엘리멜렉이 딱 죽어버렸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아들과 이제 그 나오미가 남겨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남겨진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남겨진 부분을 보고 빨리 지금이라도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오미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났는데 성공해서 돌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모압 여자를 또 불신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 오르바하고 룻하고 아마도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압 땅이니까 하버드 대학은 남자고 여자는 무슨 웨일즈 대학인가 모르겠네. 웨슬리 대학 그 하여튼 유명한 여자들 나온. 아니 뭐 이런 이제 출신을 이제 얻어들여서 거기서 10년이나 산 거 보니까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글쎄 말론과 기련이 또 다 죽었어요.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오미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남겨진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남겨진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자기 그 자손에게 양식 주셨다 함이 들렸어요. 1장 6절 보면은.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흉년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때서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이제 대목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돌아왔으면 될 걸. 쌍가부도 아니고 쓰리가부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창피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게 간증이지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나의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거기서 이제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 얘기도 없고 우리 인생에 4대째 모태신앙인데도 아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구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제가 몰랐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는가. 예, 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저는 죽을 생각도 많이 했고 이혼할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욕도 먹고 매도 맞아보고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러니 내가 왜 살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 게다가 저는요 학벌도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모르셨죠? 게다가 그냥 저는요 서울예고에서 피아노까지 가르치는 아주 전문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걸레질만 시키시고 말이죠. 걸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 내는 걸레, 기름 걸레. 그래서 걸레 검사만 하고 신문도 못 보고 책도 못 보고 피아노도 못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그냥 여자가 얼마나 힘든 거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는 어디에다 명함을 디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 노동 외에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너무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그냥 무슨 3번 결혼하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요새 드라마 주인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제가 왜 안 들겠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이 얘기를 저한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냥 폐 일어나고 13년을 문박 출입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정말 그 다윗처럼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냥 뭐 수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이제 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됐어요. 네, 정말 그냥 성경 공부를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무슨 프로그램도 한 적도 없고 진짜 그냥 정말 그런데 그냥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 댕겨가지고 성경 시험은 100점만 맞았는데 성경이 나한테 와서 역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렇게 제가 사무엘 설교하면서 사무엘이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소리를 높여서 울더라고요. 난 다윗의 그 본문이 너무 짠하고 애정이 가는 본문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10년이나 싸움을 했는데도 블레셋에 가가지고 다 뺏기고 나서 그렇게 그냥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다윗이 우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해보지 않으면 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엄마가 많이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낳았는데 나는 지금 그 화려한 학창시절은 어디다 갖다 두고 집에서 걸레질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맨날 시댁에서 하는 얘기는 메리치똥을 땄냐 안 땄냐 그냥 뭐 이런 얘기 주로 걸레를 갖다가 그냥 뭐 삶아 빨았냐 안 빨았냐 갈비가 물렀냐 안 물렀냐 이런 얘기밖에 이제 아줌마들하고 이제 하는 그 세월을 제가 살면서 맨날 죽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제가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예, 정말 그냥 이 폭력도 당해가면서 예,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 옛날에는 얼마나 깍쟁이고 교양이 있는지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 책에 우리 목사님이 제 첫 번째 책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에 그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다니까요. 대학교 때 제가 CCC를 나갔었는데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아무도 저에게 말을 못 붙였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망가져가지고 진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이게 가정만 지킨다면 제가 못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진짜 주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게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니고 평생 새벽기도 댕기시고 그 화장실에서 늘 변소 청소 하시던 엄마의 기도가 있는데 그 일은 벌어졌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일은 벌어졌는데 해석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울이
너무나 죽이려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나는 벌레와 조롱거리다.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하실걸? 아니 하나님 너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조롱받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됐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가? 예.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공동체에서 나누고 이런 평범한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잘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예배 한 번, 결정적인 누구의 정말 우리는 목자의 처방 하나로 딱 돌아오는데 사울 같은 사람은 그 결정적인 그 일이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평범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예배 중독자예요. 사울은. 그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래요. 사울은요 죄도 없어요. 다윗은 여자 데리고 노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십자가를 깨달으려니까 사울은 너무 빨리 왕이 됐고 다윗은 그냥 너무 고난 속에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한테도 다 겪게 하시고, 예, 4대째 만에 저희 집은 유명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라고 나을까요? 뭐 목사도 없고 그냥 그 흔한 정말 그것도 여자 목사가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여자 목사도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진짜 존재감도 없고 저는 그냥 날마다 이제 시집살이나 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들 걸레질 하다가 저는 목사가 된 게 걸레질의 리더십이에요. 예, 걸레질 순종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들이 날 보고 다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죽을 생각만 하고 이혼할 생각만 하고 이제 교양이 넘치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시댁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땐 제가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다니니까. 그리고 그냥 눈 내리 깔고 그냥 교회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좀 유명해졌는데 우리 그 시댁의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겠습니까? 근데 저를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없어서 제가 죽을 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싸울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예. 또 우리 아버님은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렇죠. 그 입만 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어야 될 일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죽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죽자니 기가 막히고 이혼하자니 기가 막히고 내가 살아온 게 기가 막히고 예. 그런데 뭐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내가 뭐 집회 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걸레질하고 너무 바보같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를 이제 정말 이제 성령으로 나를 살리는 회개가 하나도 할 거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 이거밖에. 1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2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3년이 지나도 나는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나는 소녀가장이고 3천만 여자 중에 나 같은 여자는 없다 그냥. 이것만 꽂고 앉았는데 그렇게 글쎄 죽을 생각을 해도 있잖아요. 글쎄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있죠.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도 봐도 내 소리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걸레질만 열심히 해요. 예. 이렇게 사는데 그냥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소경이 눈을 뜨려고 뜬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뜨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주님이 와서 보아주시니까 눈 떴잖아요. 예. 주님이 저를 와서 보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기특하고 또 이제 앞으로 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양재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저한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돈을 좋아하니까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맨날 나 혼자 착하고 나 혼자 믿음 좋고
그다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에요. 가난한 집 딸이 인정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서울대학에서 피아노를 어떻게 전공하겠습니까? 저를 다 그냥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피아노를 쳤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저를 다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이걸 간증했을 거예요. 가난한 집 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를 했다고. 이 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고 강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넘어서는, 이기는 걸 넘어서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냥 내가 얼마나 인정받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냥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다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그냥 야망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돈도 안 줘. 아주 돈은 액자에다 표고를 해서 봐야 돼. 돈 아무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돈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돈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땐 시집살이를 할 때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려면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4대째 모태신앙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전적인 이 성령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뭘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야지만 이게 부부싸움이고 뭐고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올 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나를 살리는 회개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성령이여 불받아라가 아니라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 진리의 성령님이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제가 13년 동안 잘 있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피아노 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솔로몬에서도 저를 불러주지. 제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불러주겠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룻기에 나온 첫 번째 예화에 이 주인공을 하나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도 너무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애 둘을 업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댕겼어요. 새벽기도 성가대 너무너무 열심히 댕겼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그냥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났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애 둘을 데리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예. 그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너무 이해되죠? 난 이해되는 소리만 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나왔으니까 갈 데 올 데 없이. 그러고 나서 그 지휘자가 점점 뭐 주식인가 해서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글쎄 하나씩 애를 낳아서 애를 셋을 더 낳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애가 5이 됐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로 왔어요. 끊으라 그랬어요. 끊으라 그랬는데도 끊는다 그래 놓고서는 또 만나서 하나가 또 생겼어. 애가 6이야. 예. 그랬는데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또 걔가. 그 남자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 안 해줘요. 애 6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이렇게 정말 정말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 다 선남선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도 우리들 교회를 와서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겨진 거 그것만 너무너무 칭찬해 줄 일이 한 가지 남겨진 거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도 그 아이를 하나도 낙태를 안 한 거죠. 예, 정말 낙태를 안 하고 다 자기가 전 남편한테 보내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들 교회 다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가정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떠나면 안 된다고. 폭력하고 바람을 펴도 가정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남은 거 한 가지를 보고 말씀이 들리는 축복으로 내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가정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서도 거기서 멈춤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돌아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